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날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참된 세상, 참된 평화와 진리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이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은 바로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천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앉듯이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홍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가득한 보좌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생물은 그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의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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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올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의 형식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외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가득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자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24장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장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 12를 두 번 하는 거니까 24잖아요. 이게 12장로가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늘을 그 24등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등분을 했다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이렇게 24등분했는데 그 기준점이 각각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 열방, 온 땅, 온 하늘이 가득한 보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별자리마다 특별한 의미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등분한 별자리와 24개의 궁이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는 온 하늘과 온 땅에 두루두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했고 그 찬송과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임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작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면류관을 벗어 우리 찬송 속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위대했던 왕 앞에 속국들의 왕들이 그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 그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 임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엎드리며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게 된 그게 바로 천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그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5장이 말합니다. 첫 번째, 임봉된 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은 7개의 임봉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는 아무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이 그 두루마리의 책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냐?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드러내실 그 계획과 그것을 깨달아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슬피 웁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분이 누구입니까? 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죄인은 볼 수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도 없고 또 이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러니까 온 땅에 그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그 일몽을 떼고 그 두루마리 책을 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렇지만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었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셨다는 것.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를 향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36절에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셨고, 세상은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 속에서 또 모진 고난 속에서 있는 그 초대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과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세상 임금들이 굴복하게 되는 만왕의 왕, 그 왕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서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를 드러낼 것인데, 그게 누구냐? 저 유대 땅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다가 그 십자가에 희생됐지만 마침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생의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그가 장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불의와 이 폭력과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런 구원, 그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 죽음과 폭력의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시기는 주후 65년에서 96년까지입니다. 대략 1세기 동안 그 기독교인들의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했던 이유는 황제를 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 땅에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황제가 주라고 말하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이 모진 박해와 이 핍박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요한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 어려움과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개인이나 교회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절망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천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둘러싼 24들의 장로들의 경배, 그리고 네 가지 그 생물의 찬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가지라는 건 사방을 말하죠. 동서남북 24장로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이 답답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과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시며 오늘도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면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외면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세상죄를 짊어지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환난과 역경 속에 그것들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사회 역사를 맛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